할렐루야. 2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겨울 끝에서 우리는 이미 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2월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12개월 중에서 키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밟지 않고서는 3월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너지 않고서는 진정한 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당당하게 사는 2월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위에 웅크린 마음들을 털어내시고 한 주간도 따뜻한 기운 가슴에 가득 담고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인데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9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짧은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가장 애절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단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단어가 있다라면 아마 가정 아니면 부모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문장을 뽑아라 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마지막 읽었던 29장 1절을 2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면요 내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16절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읽을 이 본문 가지고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와 그 다음에 이전 이후에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잠이 깨어진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바꿔서 해석하면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따라온 것을 여러분들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내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고백하기 전에 10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친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자기가 얻으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걸 엄마도 그렇게 알았고 야곱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야곱과 어머니는 합동작전을 펼쳐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아버지를 속여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 차지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있는, 자기가 태어난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는 부모님 댁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성장했던,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보니까요, 아마 이곳에서 거의 한 70년 가까이 살았던 그 고향 땅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엄마가 태어난 외가 쪽으로 피신을 가는 도망자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그렇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 것이죠. 성경은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가 루스라는 지역이었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하지만 성경은, 그렇죠, 땅이 있고 이름이 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그렇죠, 무명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름이 있지만은 야곱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곳을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하면서 무명의 장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 누워 잤다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려고 하는 야곱의 심리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고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해서 형을 이겼습니다. 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자가 아니라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자였던 형은 집에 있고 엄마와 아버지 고향집에 있는데 승자인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베개를 삼을 때는 자기의 여행 가방이나 가지고 온 짐을 가지고 베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졌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미처 집에서 도망을 나오면서 준비해오지 않고 많은 짐들을 가지오지 않고 그냥 빈 몸만 가지고 도망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수십 번 듣고 자랐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였던 형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그런 감정도 야곱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또한 기분 나쁘게 들려오는 야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미칠 만큼 동요가 오는 그런 야곱의 심리가 오늘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리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다라는 이 11절 안에 다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야곱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농축되어져 있고 마치 버려진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야곱이 누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만약 내가 야곱처럼 이곳에 누워 있다라면, 그래서 2021년도 제일 성도기 주제가 광야의 영성인데 야곱은 광야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 아닌 후회, 그리고 다시금 집에 찾아가서 형과 아버지에게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원상 복귀시킬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야곱에게 광야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호보자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세 가지의 다양한 꿈들을 꾸는데 그 꿈 이후에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면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있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나름 성숙한 신앙 고백, 성장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이 몰랐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12절 꿈에 본즉, 꿈에 보았더니 사닥다리가 길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그 다음의 문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닿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죠? 사다리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올라가는 기능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긴 내용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처음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국은 그렇죠. 연결, 닿다라는 단어는
연결고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가 비록 광야에 누워 있어서 너의 심리가 다양하게 복잡하지만은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광야에 누워 있지만 야곱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재정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육체를 꼭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꿈꾸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몰랐어요. 광야에 들어설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버려진 노숙자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의 삶이 마무리된 줄을 야곱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늘에 닿은 사닥들을 연결하시면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놓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다, 너에게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에 본 적, 하늘 위에서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 사다리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꿈에서 야곱이 선명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신부의 꿈들을 의미하겠죠. 지금 이 사자들은 무슨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분주하게 사닥들을 타면서 분주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광야에 모든 삶이 정지되어 있고 너의 인생이 멈추어진 그런 스톱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하여서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 선명한 메시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실까? 내가 이렇게 승자가 되어서 패잔정처럼 광야에 떠밀려 왔는데 하나님은 장자권을 얻은 나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아마 광야에 들어오면서 거의 80km를 왔는데 2,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야곱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야곱은 아니야, 나는 지금 너의 모든 마음과 삶의 에너지가 멈춰 있다 할지라도 정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너가 얻은 장자권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나의 일하심은 너의 가운데 멈추는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잠을 깨웠습니다. 이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보십시오.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또 본즉, 세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 말씀하시기로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13절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까지 연결되어짐을, 아마 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제 내가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이 축복의 삶은 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야곱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거의 폭탄을 던져서 야곱의 멈춰진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분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야곱의 가슴과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박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을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꿈을 꾸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나를 동행해 하신다를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면서 나름 조금 변화되어진 신앙고백, 한 단계 성장되어진 야곱의 신앙고백이 바로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서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을까요? 여러분들의 저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어진 사명 100%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전히 영적인 가슴은 저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영성과 사역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일주일에도 많은 기도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생의 그릇 가운데 얼마만큼 담아내느냐,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은혜라도 풍성하게 인생의 그릇 가운데 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까? 그분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분의 무엇이 없었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을 사울왕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사울왕 근처에도 정말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육적으로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성공자의 삶이 아니라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왕에 있었지만 사울왕은 그 은혜를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은 삶과 인생을 실패의 지름길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중간에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묵상하겠지만,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야곱이 길을 떠났어. 동방 하란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저자는요, 짧게 한 문장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한 1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루스에서 오늘 동방 하란까지는 한 800km 가까이 되는 이런 거리인데, 장년들이 걸을 수 있으면 한 40일에서 좀 넉넉 잡으면 한 45일 정도 우리가 도보로 행군하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1000km가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부산까지 왕복하면 아마 800km 좀 더 될 거예요. 저는 왕복에서 한 900km 사는 곳이 저희 본가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멀리 우리가 자주 다녀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리가 얼마만큼 먼지는 잘 모르겠죠. 이 거리가 쉬운 거리 아닙니다. 엄청난 먼 거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리지만은, 그리고 이 40일 동안 이 거리를 진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 길을 여행하면서 사실상 모든 분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도망자의 모습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여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자가 이 문장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이 이르렀다는 문장을 하면서 이 40일의 여행을 완전히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익숙한 길도 아니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땅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40일 동안 800km 가운데 다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 모든 40일을 아주 철저하게 생략하면서 그냥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동방까지 이뤘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절에서는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배달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시시콜콜 언급했던 저자가 왜 40일 동안 그렇죠? 밤새 자면서 10시간 가까운 것들도 자세히 기록하면서 40일 동안 일들을 왜 저자는 철저하게 생략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뭐 했어요?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났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와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와이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요 가장 생기 있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단어 한 가지가 바로 와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이 베델에 와서는 그렇게 칙칙했던 그쵸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의 삶이 여러분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와이샤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오늘 원문이 숨겨진 정답처럼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40일의 여행을 다 생략하고 와이샤라는 단어를 저자는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28장 10절 보십시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죠. 10절에 이 떠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29장 1절에 떠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10장 10절에서의 떠나다라는 단어는 와이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어떤 그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나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10절에서는 여러분들 브엘세바를 떠난 거예요. 근데 29장 1절에서는 야곱이 그를 떠났는데 와이치가 아니라 와이샤라는 가장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영적 에너지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와이치로 여러분들 와이사로 바뀌게 되어짐을 저자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거의 모든 어떤 갈등이나 감정이 힘든 것들, 고독과 절망의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요 다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여행하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저자가 굳이 40일의 여행을 기록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그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야곱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외갓집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로움은 없어요. 더 이상 고독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모든 지난날의 삶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극복했기 때문에 저자가 오늘 여행을 생략하면서 야곱의 행동한 와이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주목하면서 여러분들 하란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와이치 같은 인생을요 29장 1절 와이샤라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강력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감정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복잡한 와이치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29장 1절 와이샤 같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다시금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비록 가장 짧은 12월 중에서 다리가 가장 짧은 2월이지만 나를 밟지 않고서는 3월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밟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정한 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배짱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열정과 사역을 멈추지 않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이샤 같은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시기를